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젊은 목사가 어느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 선배들로부터 이런 권면을 받습니다. 그 교회 가면 말이야,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만 찍히지 않으면 오래 있을 수 있을 거야. 부임 첫 주일에 바싹 긴장한 이 젊은 목사는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로님이 다리를 꼬고 올빼미 눈을 한 채 맨 앞자리에서 젊은 목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목사는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을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목사는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나 긴장했던지 그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2명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있던 그 장로님이 말합니다. 그건 나도 알 수 있어. 깜짝 놀란 목사는 자신이 실수한 것을 알았습니다. 설교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강단을 내려왔죠.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합니다. 이제 보따리를 쌀 건가? 아니면 모른 체 하고 있을 건가? 고민하다가 이왕 일이 된 거 2판 4판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강단에 다시 올라갔어. 젊은 목사는 용기 있게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앞에 앉아 여전히 올빼미 눈으로 쳐다보는 그 장로님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것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왜 못해? 당황한 젊은 목사가 물은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 대답. 지난 주일에 먹다 남은 거 있잖아. 혹시 오늘 은혜가 안 되걸랑 지난 주일에 우리 배요한 목사님께 받은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 목사님은 늘 나보다 배나 되는 은혜를 끼치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사도 요한과 이름이 학렬이 같아가지고 제가 신학교는 선배지만 감히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신일교회는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를 모시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진짜 알아요? 요즘엔 이상한 목사님들 많잖아. 근데 이렇게 진실한 분은 세상에 없어요. 됐지? 정말 제가 노예에서 제일 존경하고 신뢰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디 모임 갔는데 배요한 목사님 안 왔다 그러면 기다려요. 나는 올 때까지. 왜? 재미가 없어. 배 목사님 와야지 마음이 뻗었다고 좋아요. 정말로 정말 좋은 순박하면서 정직한 그런 목사님,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송을 한 장 불렀는데 찬송 참 잘하시네요. 근데 나도 한번 그거 부르고 싶어. 예수 사랑하시면 563장 찬송 한번 더 한번 불러봅시다. 전 찬송 부르는 게 스타일이 좀 구식이에요. 563장 좀 빨리 갑니다. 나는 그렇게 안 나가고 좀 빨리 갑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 많고.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높은 보좌 위에서 할렐루야 날 용서였네. 세상 사는 날 세상 떠나가는 날 아멘. 날 사랑하시 성령에 쓰였네. 할렐루야. 정말 찬송 잘하시네요. 찬송이 은혜의 통로야. 찬송이 확 살아있으면 은혜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들 보면 교회들 가서 예배 드릴 때 꼭 찬양대 찬양은 설교 앞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찬양대의 찬양이 빵빠레야. 은혜의 물꼬를 트는 빵빠레야. 그 찬양대의 찬양이 쫙 치고 나갈 때에 뒤에 말씀의 은혜는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신일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 배 목사님을 통해서 늘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부대를 이끌고 기세좋게 공격 앞으로 하고서는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적군이 아무도 없어. 그러자 나폴레옹이 그럽니다.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러더니 맞은편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마 저긴가비요 하더니 다시 부대를 이끌고 산에서 내려와서 맞은편 산꼭대기로 고생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산 정상에서 나폴레옹은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허, 여기도 아닌가비요? 아까 거긴가비요? 그리고 부대를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저놈이 나폴레옹이 아닌가비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확실한 지도자를 만나야 고생하지 않고 목적지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 내 인생의 지도자, 내 인생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알려드리죠. 여호와는 누구 목자시니? 그러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확실하게 자기 인생의 목자, 인도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사람들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내 인생의 인도자, 내 삶의 목자 여호와,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대개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시편 23편을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 그리고 또 어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때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습니다. 물론 내가 실수해서 내 잘못으로 그리로 가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나는 그것 역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별로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봅니다. 스데반이 모세의 삶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합니다. 첫째, 태어나 우여곡절 끝에 40년간 왕궁에서의 생활. 둘째,
애굽에서 도망친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명의 목자로 살아간 때. 셋째,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도자로서 성공적인 40년의 삶. 결론적으로 모세의 삶은 처음 80년보다 마지막 40년이 더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처음 80년보다 마지막 40년을 더 멋진 삶으로 살게 된 비결, 뭘까요? 오늘 본문을 잠시 주목해 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아름다운지라. 애가 낳았는데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여러분, 그러면은 말이요,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 모세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합니까? 야베스에게 주셨던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요셉에게처럼 무성히 담을 넘어가는 넝쿨같이 뻗어나가는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주셔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21절 초들을 봅니다. 뭐라고요? 버려진 후에.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버려집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도 실상 이 세상에서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버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탄식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보세요. 버려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왕자로 입양됩니다. 우리가 우리 앞을 압니까? 모릅니다. 비록 고달프고 힘들어도 여러분 서러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아플 때 나는 역전을 꿈꿉니다. 이렇게 시궁창으로 떨어지면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을 정도라면 이제는 올라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반드시 올라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반전과 역전의 꿈을 꿉니다. 앞일은 모르는 기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지만 그의 삶이 곤두박질하여서 나일강에 버려졌고 그 버려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역사가 여기서 끝인가? 인생은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인생 40에 그는 또다시 곤두박질 칩니다. 왕자로서 완전히 실패하고 화려한 궁을 떠나서 초라한 무명의 목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에집트의 왕자로 40년을 보낸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한심하다고 여겼는지 아예 생의 의욕을 포기한 것 같은 모습을 미디안 광야 생활 동안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누구의 양떼를 친다고요? 장인의 양떼요. 이때는 이미 4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요. 야곱 같은 빈 털터리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갑절의 세월 40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누구 양떼를 치는가 하면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자기 양떼가 없어요. 완전히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던 에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명의 목자로 떨어졌으니 살고 싶겠어? 그냥 사는 거죠.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산 거죠. 이런 자포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아주 놀라운 것을 암시하는 뭔가 반전을 암시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0절. 여러분 성경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년이 참에
전사가. 좀 생각해 보세요. 왜 40년이 지남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40년이 흘러가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40년이 참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기간이란 뜻입니다.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채워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로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이유는, 때로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음해도 열망에 열망을 가져도 상황이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자 40년이 참에 드디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랜 세월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분명히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믿음과 소망, 인내로 기다리세요. 때가 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인터넷 아이디를 와인이라고 저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무슨 목사님이 아이디를 와인, 술 타령을 하는가 싶었는데, 그분이 내 속을 알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아이디가 좀 이상하지요. 제 아이디 와인은 영어 단어 와인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와, 인도하시네. 듣고 보니까 정말 좋아. 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네.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기보다는 내 손 위에 주님의 그 큰 손이 얹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때로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지만은 거기에도 주님의 심오한 계획,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놀라운 섭리,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엔 제 간증을 잠깐 좀 하고 싶어서 이렇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가 무지무지 싫었었습니다. 나는 체력이 약해서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군대에 안 맞는 인생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눈길로 저를 왜 바라보십니까? 지금은 몸이 이런데 당시 군대 가야 할 당시에 제 몸매는 56kg, 그 당시에 빗사이로 막가의 그런 몸매였습니다. TV에서 모델 선발대회를 보다가 뚱뚱한 딸이 엄마에게 투덜대요.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뚱뚱하게 낳아서 마음고생시키는 거야? 그러자 엄마가 그랬답니다. 얘, 말은 똑바로 해라. 내가 너를 낳을 때 넌 분명히 2.8kg였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날씬한 때가. 그래서 군대 안 가려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내게 이런 귀뜸을 해줘요. 너는 눈이 나쁘니까 큰 병원 진단서 떼어가면은 아마도 방위로 빼줄 거야. 방위. 당시에 군대 안 가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때우는 군복무. 계급이 뭐냐고요? 짝대기 하나 이등병도 우습게 보는 방위지만 스스로의 자존심만은 대위 위의 방위였어요. 얼마나 귀한 정보입니까? 방위로 갈 수 있다니. 하나님께서 전전긍긍하는 내게 주시는 음성 같았어요. 그래서 당시 유명한 고려병원, 현재 강북 삼성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는데 의사가 묻습니다. 뭐에 쓸 거냐고. 그래서 방위로 빠지려고 한다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시력이면 방위가 뭐냐? 아예 군대 안 간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진단서를 떼고 그걸 가슴에 품고
얼마나 뿌듯하게 신체 검사 받으러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현역 입영. 결국 군대 가게 됐어요. 진단서 써먹지도 못했어요. 아주 각 과별로 검사를 하는데 안과에 갔더니 안과 군의관이 야, 눈에 질병 있는 놈 나와 그런다고. 근데 난 시력 나쁜 게 질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가만히 있었지. 그랬더니 가 통과시키더라고. 그럴 줄래 가가지고 막판에 온 거야. 진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진단서 있는데요. 자식 좀 일찍 얘기해. 다시 가. 가지고 안과를 갔어요. 저 진단서 있습니다. 그때 보여줬어. 그때 그 의사가 껌을 즐거워 씹더니 뭐 별거 아니래 뭐 그냥 가. 내가 속으로 사람을 미워해보긴 그때 처음이야. 아니 나는 말야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아니 그 사람은 껌 질강질강 씹어서 별거 아니야 가. 눈을 하나 깜짝하지 않고 껌을 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다고 느꼈어요. 막 띄워주더니 희망 갖게 해주더니 이게 뭐야. 입대하기 전날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느냐 하면 제가 그때 데모하다 갔거든요. 데모하다가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딱지 붙어 있는 학생들은 군대 갔다 의문사 하는 그런 시절이에요. 나도 이제 가서 죽을 줄 모르겠다 해가지고 내 군대 가기 전에 내 철학 전공 책들 친구들한테 다 줬어요. 야, 나 가서 죽으면 어차피 소용없어. 너 가서 다 줬어. 그러다 돌아와서 회수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만 아무튼 다 줬어. 입대하기 전날 밤에 집안에서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거야. 저것이 어떡하지? 저 군대 가는데. 그런데 그래도 군대 가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누이가 조그만 성경책을 하나 구해왔어. 그리고 성경책 그 밑에 겉장을 이렇게 딱 띄고 그 안에다가 5,000원짜리, 그 당시 5,000원 큰 돈이었어요. 5,000원짜리 새 지폐를 딱 접어서 쏙 집어넣고 본드로 딱 붙였어요. 성경책 겉장이 두툼하고 본드로 붙였기에 거기 돈이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 만져봐도 촉감을 몰라요. 거칠어서. 훈련소 들어간 첫날 밤 중대장이 우리들의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며 중대장이 말합니다. 여기에 돈 숨겨 갖고 온 사람은 자수해라. 숨겼다가 걸리면 영창 간다. 지금 미리 자수해라.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에 중대장이 우리들의 모든 소지품을 다 검사합니다. 제 앞에 선 중대장은 내가 내놓은 작은 성경책을 보고는 그냥 휙 지나갔습니다. 성경책은 훈련소에 갖고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2명 지나간 이 중대장이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더니 내 앞에 있던 내 작은 성경책을 이렇게 집어들러.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 나한테. 요즘엔 말이야 이런 성경책에 돈 숨겨오는 놈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날 보고 말을 해. 너 지금 자수해라. 내가 이걸 지금 뜯어보는데 돈 남으면 너 영창 간다. 있으면 자수해라. 그 순간 정말 그 짧은 순간 5만 가지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수십 개를 지나갔어. 원망이 터져나왔어. 하나님, 그래서 내가 군대 가기 싫다고 했잖아요. 가기 싫다는 군대는 왜 보내시고 훈련도 받기 전에 영창부터 가게 됐으니 어떡해요. 정말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원망스럽고 두려웠어요. 중대장을 보니까 그 중대장이 바로 그 부분 정확히 본드로 붙인 그 겉장 밑부분을 뜯고 있어. 우리 누나가 전화해서 알려줬나? 어떻게 거기를 뜯고 있어. 이젠 틀렸구나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까닭모를 화가 막 쏟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나 이제 망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다 나왔어요 이제. 그런데
갑자기 중대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 마태복음 5장을 외워봐. 아니 세상에 마태복음 5장을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몇 장 몇 절을 외워봐 해도 외울까 말까인데 마태복음 5장을 외우래 세상에. 그러니 내가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외웠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자 요쯤 오니까 중대장이 이렇게 말해. 얌마 마음이 아니고 심령이야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뜯던 성경책을 휙 던져서 나 앞에 던져주더라고요. 그리고 가버리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내가 어떻게 마태복음 5장을 외웠을까요?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암송하게 하신 것일까요? 정확하게 10년 전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날 보고 마태복음 5장 1절로 24절까지 외워서 암송대에 나가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때 목사님 그러신 얘기 듣고서는 속으로 이걸 왜 어디에 써먹어? 영어 단어 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마태복음 5장 1절로 24절은 어떻게 다 외워? 그랬는데 내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그 뒷부분 5장 25절로 48절까지 외운다는 바람에 길을 쓰고 다 외웠어요. 그리고 그때 암송대에 나가서 상을 받고는 그 뒤로 나는 마태복음 5장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정확히 10년 뒤에 그 중학교 1학년 때 암송했던 말씀이 그것도 억지로 체면 때문에 외웠던 그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시키시는 게 있을까요? 오늘 밤 여러분이 여기에 이유 없이 와 앉아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날 밤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화장실에 가서 점검했어요. 그랬더니 5,000원짜리가 이미 삐죽이 나와 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믿는 중대장을 배정하셔서 나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때 구원을 경험했어요. 구원을.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건져주시더라고요. 조모가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한참을 울면서 감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암송할 정도의 믿음이 좋은 중대장을 만났으니 마태복음 5장을 외워보라고 했지요. 그 후에 나는 중대장을 볼 때마다 뿌듯한 동료의식, 같은 믿음의 형제로 동료의식을 느꼈습니다. 고달프고 벅찰 거라면서 두렵게만 생각했던 군대 훈련소 생활이 도리어 형제 중대장 덕분에 아주 든든했어요. 군대 갈만해요. 믿음의 좋은 중대장 만나면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그러던 중에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중대장이 우리들을 집합을 시킵니다. 와, 믿음 좋은 중대장이니까 성탄절 선물을 주려나 보다 하고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맨 앞줄에 앉아서 기대감으로 쳐다봅니다. 믿음 좋은 우리 중대장님. 그런데 그가 그날 훈시를 하는데 이렇게 훈시를 해요. 오늘은 사회에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성탄절이다. 그런데 나는 불교 신자다. 그렇지만 성경도 좋아하는데 성경 중에 마태복음 5장과 고린도서 13장을 나는 좋아한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가 불교 신자라서 불교 신자. 내가 그때서야 그 사람이 마태복음 5장을 외워보라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불교 신자들은 아예 경절을 통째로 외잖아. 반야신경 2절 외봐 이런 게 없어. 그냥 반야신경 외우는 거지 무슨 신경 외우고 이러는 거지 뭐 몇 장 밑줄 이런 게 없어요. 불교 신자들은 통째로 외워요. 통째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보고 마태복음 5장을 외워보라고 한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마태복음 5장 5절을 외워봐 했을 것이고 나는 그걸 못 외웠을 겁니다. 구체적인 절은 생각나지 않았을 게 뻔하니까 아예 통째로 마태복음 5장을 외워봐 하니까 그것이 반사적으로 10년 전에 외웠던 5장 1절의 말씀이 그냥 튀어나온 거야. 하나님은 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날 지키십니다.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주일 나는 교회에 가서 내 주머니 안에 있던 모든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놈의 돈 때문에 내가 거짓말도 했고 이놈의 돈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나 이제 다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내 군대 생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그때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어. 돈 빌려서라도 헌금했을 거야. 놀라운 구원을 경험해봤으니 말이요.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내 앞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배수진을 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보았으니까 두려울 게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돈을 버립니다.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군대 가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군대 가라고 하시니까 가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오래 달리기 구보를 잘 못해요. 제발 뜀뛰지 않는 대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유격훈련을 하다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유격훈련 받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였어요. 아니 대한민국 군인이 뜀박질을 안 하고 유격훈련을 안 받는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훈련소를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 카투사로 갔어요. 그 카투사 중에서도 장군백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의무대로 갔어요. 그것도 저 멀리 부산의 하야리아 병원으로 배치되었어요. 하야리아 부대 4.3 야전병원. 그래서 4.3 야전병원에서는 뛸 일이 있으면 앰뷸런스 타고 가고 멀리 갈 일이 있으면 헬리콥터 타고 갔어요. 나는 군대 가서 오랫동안 뜀박질하여 고생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유격훈련? 내가 입대한 그때 논산훈련소의 훈련 기간이 종전에 6주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4주로 줄어들었어요. 잠수동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훈련인가? 6주 훈련이 더 효율적이냐? 4주 훈련이 더 효율적이냐 해가지고 6주, 기존의 6주 훈련이 잠시 4주로 줄어들었어요. 바로 그때 6주 훈련에서 4주 훈련으로 줄어들 때 뭐가 빠졌을까요? 유격훈련이 빠졌어요. 유격훈련 저는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미군 부대에 가서 유격훈련 안 받나? 받아요. 그런데 미군 부대는 유격훈련이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자기가 가고 싶다 하고 오면은 휴가를 주거든. 그러니까 난 휴가고 뭐고 싫어. 안 받을래? 하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부끄러운 얘기를 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때 훈련 기간이 6주에서 4주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을까요? 왜 이때 말이에요. 왜 이때?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저거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하나님. 나 그거보다 죽을지 몰라요. 기도했거든. 그랬더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해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엉뚱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말도 안 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대로 기대한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좀 엉뚱하다 싶더라도 진심을 갖고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실수함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정확하며 다시 무한 뜻 생각이 있으십니다. 카투사로 배치를 받았어. 부산 하예리아부대 야전병원으로 갔어요. 첫날 병원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 선임병 하나는 휴가 갔고 한국말 쓰는 사람은 나 혼자인데 당시 제 영어 실력이 형편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그 땅은 분명히 한국 땅인데도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영어만 쓰는 거야. 뭐라고 미군들이 날 볼 때마다 뭐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짝대기 하나 단 이등병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첫날 나는 하루 종일 화장실에 숨어서 지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당시 미군 화장실은 걸터 앉는 좌변기였어요. 쪼그려 앉는 것은 못 견뎠겠지. 걸터 앉는 좌변기.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서 변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하나님 카투사로 보내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로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화장실에 걸터 앉아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군 생활을 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하면은 잠시 나갔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면 다시 들어가서 좀 냄새는 나지만 그래도 뭐 견딜만 하니까 그렇게 하루를 종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대체 내게 왜 이런 영어 공부를 하도록 훈련시키시는지 알라가도 모를 일이었어.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웬만한 소통을 할 정도가 되어서 결국은요 미 의무사령부 메디캄 K 사령관 표창까지 받고 나왔어요. 내가 이래봬도 미 의무사령관 표창 용산에 와가지고 상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영어는 나에게 잊혀졌어요. 바이바이 했어요. 그렇게 20년이 또 지나갔어요. 목사가 되어서 왕십리에서 목회를 할 때 1998년 가을 어느 수요일 밤에 한 파키스탄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뭔가 하소연할 게 있는데 찾아간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영어를 원활히 하지 못해서 도움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들이 대학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영어를 몇 년씩 했는지 몰라. 그런데 외국인만 만나면 막 정신이 없으냐 당황스러웠어. 그런데 뭔가 얘기를 자꾸 집요하게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당황을 해서 모르겠다. 그런데 목사님, 한국의 목사님 다 당황을 하는데 왕십리에서 말이에요. 근데 나는 백인 정통 영어는 잘 못해요. 나는 주로 카투사 시절에 검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렸기에 몸을 흔들면서 에이맨, what's up man, how's it going man, 뭐 이런 맨맨한 영어는 잘해요 내가 아주. 내가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해서 대학교에 알았더니 여선교사가 영어 공부반을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나 그래도 영어 하다 온 사람이라고, 카투사 출신이라고. 그래서 거기 갔어. 그래서 그 특유의 그 상문 영어로 몸을 흔들면서 하면서 뭐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 선교사가 나를 뻔히 쳐다봐. 이게 어디서 뒷골목에서 놀던 놈이 왔나 싶어. 그렇게 날 쳐다봐. 그래서 다음부터 안 갔어. 내가 하는 영어는 점잖은 백인 영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필리핀이나 파키스탄이나 좀 이상한 영어를 하는 사람들과는 별 어려움 없이 잘 통해.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영어나 내 영어나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 그 파키스탄 사람이 내게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아요. 파키스탄에서 자기는 영어 선생으로 일하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합니다. 이제 시한부가 됐대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수술 받으려고 했더니 파키스탄은 아예 못하고 의술이 인도로 가서 하려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 아들이 이제 죽는데 죽어나가나 하는데 어떤 사람이 코리아로 가라. 한국에 가서 교회를 찾아가라. 그러면 교회가 도와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한국의 교회를 찾아가면 살릴 수 있다라는 이것을 파키스탄 그 꼴짝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들을 살리겠다고 무작정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왕십리 골목에서 참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왜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내게 필요치도 않은 그 영어를 공부하도록 화장실에 하루 종일 걸터앉게 하셨는지를 난 깨닫게 됐어. 내가 공부하면서 영어 쓴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뒤로 영어 미국 무대 나온 뒤로는 빠이빠이 했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영어를 시켰는지 20년 뒤에 내가 알게 됐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치도 않은 영어 공부를 하도록 화장실에 하루 종일 고민하게 하셨는지를 내가 알게 됐더라고. 아니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부자교회들이 질비한 압구정동으로 갈 것이지 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왕십리 골목으로 와서 이 사람이 헤매고 있는 걸까?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왕십리 골목에서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고 헤맬 이 파키스탄 사람을 위해서 그러셨구나.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물어봤어요. 알아봤더니 수술할 수 있는데 비용이 1,000,000원이래. 그 당시에 1,000,000원. IMF 터질 때 1,000,000원. 큰 돈이에요. 당회에 내렸더니 장로님들이 아이고 사정은 딱한데 우리도 돈이 없는데 굶어건 다 당회가 됐어. 그걸 하루 이틀 미루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너 그 파키스탄 그 사람 내가 너한테 보냈는데 그냥 버려둘 거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이 생각이 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사람을 구분하실 때에 양으로 서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내가 헐벗을 때 나를 이쁜 거 줬고 먹여줬고 정말 나를 다 잘해줬다 고맙다. 염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찾아갔을 때 나를 문전박대 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언제 주님이 우리한테 오셨습니까? 그 헐벗은 사람 너의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갔던 그 사람 바로 그들이 나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똥 생각나는데 내가 큰 죄를 짓고 있더라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날로 교육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야 뭔가 하자. 내가 얼마 낼게. 너희들도 내. 담임 목사를 했는데 부목사가 안 내겠어. 내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손길이 모여들어. 그 일로 우리는 죽어가던 3살짜리 파키스탄 아이를 한국으로 서울로 불러들였어요. 서울대학교 김용진 박사, 그 당시에 김용진 박사가 어린이 수술, 이 심장수술 권위자의 최고 권위자. 그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해주겠다고, 무료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다 놓고선 수술까지 다 살려줬어요. 그 모든 비용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손길을 동원하여서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하셨어요. 그 부모까지 파키스탄으로 비행기표까지 사가지고 돌려보냈는데 남은 돈이 30여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시면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나를 향해 선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이유를 다 몰라요. 그러나 나는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루는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태까지 혹시 죽을 썼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들게 살았어도 괜찮아요. 매일 이게 아니다 하면서 살았어도 괜찮아요. 여전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다면 괜찮아요. 그분을 신뢰합시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여러분의 행복의 정도가 될 거예요. 자명종을 맞춰놓고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마다 깨요. 그러나 100% 신뢰하면 편안히 잠을 자죠.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고는 혹시 알람이 울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못 들으면 어떡하나? 잠귀를 누르면 어떡하나? 알람을 맞춰놓고 그 알람 걱정하느라고 한숨도 못 잤대요. 그냥 자지 뭘.
자기 인생의 목자 예수님을 20% 정도만 신뢰하는 사람 20% 정도 행복할 거예요. 60% 예수님을 신뢰하면은 여러분에겐 60%의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따른다면은 전적인 행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좀 의아한 일이 생기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고 아픈 일도 생기고 실패하는 일이 생겨도 목자를 신뢰한다면 뭔가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편안해지는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권사님이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만 도우겠느냐? 영원토록 너를 도우리라. 영원토록 너를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내 인생이 죽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에 봉착한 이유가 뭐예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 영혼의 목자 예수님에 의해서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웃을 날이 올 거예요. 환호의 날이 올 거예요.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주실 겁니다. 왜? 그분은 내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이죠. 나는 목자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청량리에서 강릉으로 가는 야간 열차가 출발했어요. 한 어린아이가 그 열차에 타고 있어요. 보호자가 오겠지 했는데 보호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차는 양평, 용문, 제천, 영월을 거쳐 어두운 밤에 깊은 강원도 산속으로 계속 역차는 달려가는데 아예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어른이 물었어요. 예, 너 혼자니? 네. 아니, 너 무섭지 않니? 아니요. 아니, 어떻게 혼자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데 무섭지 않아? 이 열차 운전하는 분이 우리 아빠예요. 내 인생의 인도자, 목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을 절대 신뢰합시다. 위로 올라갈 때도 있어요. 밑으로 곤두박질할 때도 있어요.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어요. 마구잡이로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임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무조건 믿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은 견고히 설 것입니다. 그의 선지자 주의 종을 신뢰하면 형통할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주의 종을 신뢰합시다. 그리하면 위기 속에서도 형통할 것이요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조금 점잖지 못한 표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다르게 부르면 거짓말하는 거니까 정직하게 부를게.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우리 동네 사람이 있구나.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기르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 무궁화 이동산의 역사 반만년 대대로 이에 사는 우리 삼천만 복되도다 그 이름 대한이로다. 이상하잖아. 원숭이 똥구멍에서 시작한 것이 언제 민족과 결의의 창가로 이어졌어. 애당초 그러려고 시작한 거 아니야.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원숭이 똥구멍이라고 하자. 에이, 점잖지 못하게 원숭이 똥구멍이 뭐야, 불평하면서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원숭이 똥구멍 인생에서 멈추는 거야. 그러나 기분이 나빠도 이해를 못해도 목자를 믿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야. 지금은 원숭이 똥구멍이야. 그럼 그 다음 더 가. 그 다음 또 나가봐. 계속 가봐. 계속 가봐. 따라가.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를 신뢰한다면 목자를 따라가는 거야. 이상하다고 자기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기분이 나빠도 이해를 못해도 목자를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복되도다 그 이름 대한이로다 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도저히 남을 탓하고 부러워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 다 일어납시다. 함께 찬송합시다. 나의 갈 길을 나가도록 찬송합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웠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 동안
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만사 형통할 겁니다. 어째서요?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맘 졸이면서 갈 겁니다. 그러나 목자를 신뢰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다면 올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우리 목사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형통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자신의 목자를 믿고 따라갑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나는 목자를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내 인생의 목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침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소망의 항구에 내 삶이 정착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여 새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